그러니까 이날까지는 계시로 모르고 근데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노아 때가 자꾸 대화하려니 온다. 계시 13장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자, 이번에 계시록 4장까지 공부를 했어요. 4장 제목이 뭐였죠? 거기 천국 교회 강경. 먼저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줘가지고 하늘에서 광경을 보여요. 보좌의 영광을, 보좌의 광경을. 왜? 하늘에서 정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에 정한 뜻을 먼저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색깔로 보여줬대요. 색깔로.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예요? 묘곡과 홍보소가 나왔어요. 묘곡은 뭘 말씀했습니까? 풀을 뺏겨 살려주는 생명의 은혜 역사를 말씀했고, 그 다음 홍보석은 진노의 색깔로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가지고 계시고 공의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베풀어서 살려주고 대놓고 끝까지 순종 안 하면 또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색깔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책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5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임칠환 목사님 크게 읽어보세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주님께서 4장에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광경을 보여줬고, 5장은 마땅히 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책을 들고 계신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한 책대로 모든 일이 되는 데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도 심판하는 일도 완전히 기록된 책이다. 잠깐만요. 계시록 5장 1절도 읽으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보좌 위에 앉으신 누굽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어. 근데 책이 안팎으로 확 써있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봉해놓은 거예요. 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나왔습니까? 자, 이제 마땅히 될 일은 하나님께 친히 손에 책을 들고 계신데 여기에 있다. 이 책, 이루어진 봉해놓은 책에 여기에 인간을 앞으로 구원하는 일도 또 심판하는 일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인데, 자, 이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책을 다 알았습니까? 다 몰랐습니까? 봉한 책이 있죠? 이 봉한 내용이 많이 쓰여 없어요? 많죠.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천녀 몸에 9장 1절 2절 뭐예요 이게? 갈릴리 동네 11장 1절 상반절, 예수님이 싹으로 났다. 이게 이제 인성을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뿌리는 신성을 말하고 또 싹은 이제 인성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싹으로 났다고. 이세에 싹으로 났다. 이세 줄기에 한 싹으로. 그러니까 원래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이세 줄기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온 걸 말씀하는 거예요. 11장 1절에 보면 40장 1절 8절 이거 이제 사제의 소식을 말했고 딱 그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또 성령 역사 49장 8절 53장 10장에 죽는다. 뭐 이런 내용.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또 우리 또 이사야서 그렇고 미가서 5장 2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은혜의 사람이 하박국은 몰랐고 스가랴서는 9장 9절 이거 이제 베들레헴 탄생한다. 이건 뭐예요? 은삼이 팔린다. 낙이 타고 올라간다. 은삼이 팔린다. 요것만 알고 나머지는 다 봉해놓은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이야, 될 일. 그러면 안팎으로 막 기록한 책이 그냥 봉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조직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 기독교가 이날까지 꽉 찬 책의 비밀을 모르고 다 봉해놨습니다. 봉해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알려준 것만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자, 그 다음 봐보겠습니다. 봉해놓은 책. 황 목사님.
이곳은 하나님의 인으로 봉했으니 이곳을 떼일 자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하늘 위에나 땅에 도저히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된 인간들이 떼일 수도 없고 하늘의 천사도 떼일 수도 없고 이곳을 떼일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크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장로는 울지 말라고 할 때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므로 이 책을 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대신 죽은 십자가의 승리가 없이는 도저히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우는 자에게 울지 말라는 말이다. 2절로 5절 말씀. 아멘. 2절. 또 봄에 흘리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때 합당하니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 우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3절에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다 하더라. 아멘. 이게 누구를 말씀한 겁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는 뭘 말씀해서 이건? 신성에 다윗보다 논져 있었던. 근데 또 인성을 가지고 다시 후손으로 왔죠.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승리해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이 책과 그 7인을 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책을 갖고 계셨는데 이것을 떼야만 돼. 이미 봉해졌기 때문에. 자, 그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을 심판하는데 이거를 뗄 사람이 없어서 물었단 말이죠. 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구원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물었단 말이죠. 울지 말라. 누가 뗀다는 거야? 다윗의 뿌리.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막 탄식하는 게 나서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을 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떼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겼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냐 같으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책을 떼야만 계시록을 떼야만 성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뗄 자가 없기 때문에 막 사도에 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울지 말라 그 말은 인사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봉해놓은 것을 인봉을 떼서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울지 말라 그 말. 네. 뭐 땅 아래 이것이 지구가 둥글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가 뗀다고 했다. 예수님이 다윗 왕국의 근본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뗀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 박경호 목사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서 온 땅에 7영을 보내셨다. 이것은 중보자로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계 만민이 세계를 성령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쳤다. 아멘. 아멘.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누구를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건 뭘 말씀해요? 성령. 예수님. 자, 예수님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정 공부할 때 배웠죠. 내 생물은 뭐라고 그랬죠? 내 생물은? 사자, 독수리.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 통찰하기도 하고 인간을 다스리기도 하고 인간 모든 삼남만강을 내 생물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통찰력인 동시에 또 어떻게 해요? 다스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배를 하고 다스리기까지. 그 다음에 장로들, 24 장로를 말하는 건데 24 장로들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24 장로. 우리들의 주권을 하늘에서 대행해 주는 거예요. 박경호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24 보호자 장로에서 오늘
박경호 목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기도를 했습니다. 백자하고 거기다 결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 또 여기는 뭐예요? 사람 편, 인간과 그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중보자가 중.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에. 그 일찍 죽임을 당하더라. 30살 때 죽어서 부활하신 거죠. 그 다음에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눈은 뭐라고요? 온 땅에,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다. 온 땅에 성령 보냈다. 성령 보냈다. 그러니까 성령 다 보내놓고 나서 계시록이 필요한 거예요.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계시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락방에 뱉은 성령이 다락방에만 떨어져 온 세상에 다 보낸다고요. 이 온 세상에 보내는 동안 얼마나 걸렸어요? 2000년 걸렸죠.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했지 또 성령이 다락방에 돼가지고 온 세상에 보내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일을 뗀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은 은혜시대 책이에요? 말세 책이에요? 말세. 주님 오실 때 될 책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승리할 예수님이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서서 온 땅에 7명을 보내셨다. 이것은 중보자로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온 땅에 온 세계 만민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쳤다. 그 성령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전국을 막 강탈했죠. 70년, 80년도에 그때 막 한국에 막 교회가 막 세워졌고 말이죠. 그 당시 막 기도원이 막 꽉 차고 산기도 막 삼각산 머리가 막 꽉 차고 말이죠. 네, 성령 받아가지고 특히 평양에 1907년에 장대교회 막 그때 막 성령 폭발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다락방에 떨어졌던 성령이 세계적으로 유럽 그다음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마저 들어와가지고 여기까지 막 성령이 불이 이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뭐야 돼? 그 전에는 계시록 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냥 봉해난 거야. 온 땅에 성령을 보내고 나서 요한계시록 해석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목사님들이 알아보려고 해도 하나 안 알아주는 거예요. 자, 다윗의 뿌리가 된 예수님이죠. 이건 뿌리니까 신성이 인성이에요. 신성. 네.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뿌리니까 신성. 그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게 뭐예요? 인성으로 오신 거죠. 사람이 몸을 입고 왔다. 후손으로 십자가에 죽고. 다윗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나요? 네? 10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1000년 후에 예수님 오신 거죠. 근데 원래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신성을 말했고 원래부터 있었던 거 말했고 자손으로 온 것은 인성을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은 것은 인성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럼 내 생물과 작은 것을 짬에 있더라, 사이에 있더라. 그러면 내 생물은 누구 편이라고 그랬죠 저번에? 하나님 편. 24장로는 우리 편. 그러니까 하나님 편하고 우리 사람 편하고 그 사이에 예수님 계신다. 다시 말하면 중보로 섰는데 그런데 온 땅에다가 뭘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더라고 말입니다. 이날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2000년 동안. 7 뿔과 7 눈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온 땅에 성령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보냈잖아요. 요걸 본다면 계시록은 잘 들어보세요. 은혜시대 비밀입니까? 심판의 비밀입니까? 은혜시대 성령을 보낼 때가 아니고 다 보내놓고 나서 이 안팎으로 들어간 책을 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의 비밀, 말세 비밀이라 그 말입니다. 심판의 비밀이거든요. 그걸 보세요. 십자가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또 부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승천해가지고 중보로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과 인간 편에서. 그리고 온 땅에 뭐 보내요? 성신 보내놓고 그렇게 하고서 이 책을 이제 예수님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자체가 뭐예요? 은혜시의 비밀이 아니고 정말 심판의 달인줄이라는 걸 딱 갈라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계시록 이날까지 몰라서 돼 이날까지. 몰라도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안 알려줬어. 이제 마지막 때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알아보려고도 안 했어. 그동안 알아보려고 해도 안 알려줬고 이리야 목사님은 알아보려고도 안 했는데 찾아오셔서 그냥 막 받아 쓰라고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즘 교육자도 이걸 은혜시대에다 맞춰놓으니까 계시록 혼선됐거든요. 안팎으로 기록한 책을 은혜시대에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몽땅 뭘 말씀했습니까? 심판하고 새 시대를 두고 보이는 진리다. 뭐가? 요한계시록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나팔 보면 누구에게 되나 뭔가 집어진다? 7째 천사 나팔 보면 뭘 말씀했습니까? 우리 계시록 공부해 보시면 돼요.
아주 심판만 심판. 그렇죠? 일곱째 나팔 보니까 일곱 대접장이 쏟아져 가지고 세상 심판하고 아마기들 전쟁까지 나오고 그리고 예수 모셔 짐승 거의 쓴까지 잡아가지고 하는 게 다 그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부르게 될 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죠? 선지자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지서가 아까 자 이날까지 알려진 게 몇 구제라고 그랬죠? 이상 7장 14절 9장 1절 2절 몇 구절 나머지 몽땅 봉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전하신 본같이 이루어진다. 계시록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전하신 본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따로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거리는 날 그 나팔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아멘.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11장에 1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째 천사요? 일곱 천사가 똑같이 나팔을 부니까 아까 선지자에게 전하신 본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선지자들이 전하신 본같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따라했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아까 우리 악의 세력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심판해버리고 일단 왕국 건설하고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이날까지는 뭘 말씀이냐? 은혜 시대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려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고 마지막 때는 계시록 때로 뭘 한다고요? 심판과 새시대다. 심판과 새시대. 세상 나라가 심판해버리고 이 땅에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환란이 오는데 노아 때 같이 또 큰 환란 오는 거 아니에요? 환란에서 양떼 살려주라는 부탁받은 삼위용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환란이 오는 게 바로 이제 계시록 때로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때 심판이 오는 거예요. 몽땅 심판해요. 그리고 이 땅에 세상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계시록 공부한 사람들은 심판과 새 시대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날까지는 계시록 모르고 그저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주 예수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노아 때가 자꾸 큰 대환란이 온다. 계시록 13장 같이. 이때는 하나님의 보호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어떻게 노아 당시에 8명만 하나님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생명들이. 세세계통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환란에서 보호받는 그 법에 순종을 안 해서 어떻게 다 물심판 당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 노아 때가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마지막 때는 아무나 재림주를 맞이하는 게 아니고 준비된 자만 만난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환란을 면하고 어떻게 새시대 복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때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가지고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준비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했잖아요. 10처녀 가지고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그 사람 차이는 뭐예요? 자,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고 한 사람 예수 믿은 사람입니까? 믿고 안 믿는 게 아니라 다 믿어. 그런데 중도 준비를 했는데 뭘 준비를 안 했어요? 기름을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됐다. 근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여기 와서 계시록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준비를 시키는 준비를. 앞으로 환란. 그리고 여러분만 그냥 보호받고 새시대 가라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노아같이 막 의를 전파해가지고 그 시대의 의를 많은 사람들을 방주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로 이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순종을 안 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노아는 8명밖에 구원을 못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운동할 줄 믿으십니까?
세계에서 계시록 7장 다음 장을 이제 다음에 공부하면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셀 수 없는 많이 나와. 노아자고는 다르지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심판과 새 시대를 두고 보여준 진리가 요한계시록이다. 이날까지 봉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알려줘서 여러분이 먼저 공부를 시킨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은혜 시대 때는 해당이 안 돼. 은혜 시대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아까 말 예수님께서 죽었어, 부활했어, 승천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로 계시다가 성령을 내려보내시는데 온 땅에다 보내놓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 있네. 아까도 말씀 죽고 부활 승천은 성신 강림 온 땅에 있는 다음에 필요한 책은 이게 은혜 시대가 아니고 심판하고 새 시대, 세상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필요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몰라도 돼요 안 돼요? 이날까지 몰라도 됐어. 마지막 때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예? 필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려준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 한번 이 복음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에게 먼저 3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내가 성경대로 하나님 아들이다. 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거 봐, 만져봐. 보여줬죠? 그리고 승천한 가지고 보여줬어. 내가 다시 온다. 틀림없이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던 것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거 세계 아닌 데를 걸어다니려니까 2000년 걸렸어.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앞으로 심판하고 새 시대 온다는 이 계시록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다시 연해야 다시 연. 딸 다시 해요. 과거에 선지자들이 계시록을 예언해놨는 우리는 다시 연. 10장에 돼 있죠. 다시 연. 우리 이루어진 일을 증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환란이 온다. 재앙입니다. 하나님 보호가 있습니다. 여기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 새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몽땅 온 가정이 이제 죽지 않고 살아 새 시대 가려면 애언을 지켜야 복 받습니다. 라고 말이죠. 앞으로 될 일을 막 증거해. 될 일. 따라서 될 일. 될 일. 비슷해요? 될 일은 초림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새시 일어나는 거. 예수님 초림은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될 일.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세상 악에서 때려 부수고 새시 온다.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말세 사명이다 그 말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말세 사명자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다음 봅시다. 송충목 교수. 읽어주세요. 큰 소리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받게 된 것은 완전히 사람된 몸으로서 십자가에서 승리했고 부활 승천하여 중보적인 역사를 하심으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심판이라는 것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한 후에야 행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지 않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냐. 드디어 책을 건네받았네요. 예. 언제 이 책을 건네받았다고 해요? 오셔서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로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온 땅에 보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은혜 시대가 아니고 뭐예요? 마지막 심판을 위한 책이다. 이게 바로 이제 심판의 다림질이라고 하는 다림질. 그러면 손에 취한 책이 무슨 책이에요? 이 책이?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사복음서가 아니에요. 이것이 선지서, 심판하고 셋이 이룬다는 선지자 기선에서 본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계시록을 모르면 선지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해석한 거 외에 나머지 해석을 못해요. 왜? 선지서 중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복음서 편지서하고 짝이 맞고 나머지 이루어질 말씀 의지하고 짝이 맞아요? 요한 계시록 짝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민에게 성령을 보여준 다음에 이루어진 책이니 심판의 책이다. 계시록 무슨 책이라고요? 심판의 책이라고요.
만민에게 성령을 보여준 다음에 이 책대로 무슨 책대로 요한계시록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감하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세세에 관한 책이다. 왜? 심판은 말씀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감하게 증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를 못하고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시대는 십자가만 바로 증거하면 나머지는 혼선돼도 상관없다니까. 십자가 구원받으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엉터리에도 상관없어. 나머지 틀려서. 왜? 아까 말한 몇 구절 이루어진 거 몇 구절만 증거한 거예요. 그것만 바로 증거하면 나머지 성경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세세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심판은 뭘로 한다고요? 심판은 십자가로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 노릇 했는데 뭐예요? 이건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우리 합법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시대는 죄인들이 예수님 맞이한 거예요. 우편 강도 그냥 죽기 전에 맞이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합법이 다시 말하면 준비가 안 되면 못 맞아요. 준비가 안 되면. 믿는다는 거 가지고 맞이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말씀 심판하는데 이 말씀 심판이 십자가 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네? 심판이 십자가 지고 나서죠. 그리고 나서 성령 보내기 전입니까? 보내고 나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하늘 올라가지고 약속했죠. 성령 보내겠다. 다락방에만 보낸 게 아니라 온 땅에 보낸다. 온 땅에. 온 땅에. 우리나라까지 성령이 와서 이제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상할 때. 그렇죠? 지금 올 때 왜? 온 땅에 성령을 다 보냈잖아요. 재앙으로 심판할 책이다. 말세종이 전할 사명이 있다. 아멘. 이 책을 그리스도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물과 24생물과 합해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주권이 변화되는 여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지상왕국이 온다는 것이다. 지상왕국은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또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8절에서 10절. 자, 지금 본문에 우리가 성경 본만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아무 준비 잘하고 없는데 이렇게 불러서 이런 뜻이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8절. 자, 책을 취했어요. 그렇죠? 책을 취하십니다. 책을 취하심에 어떻게 됐어요? 네 생물과 또 입사 장로들이 네 생물 뭔지 알죠? 입사 장로 뭔지 알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수님 책을 취했더니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이다. 향. 새 노래를 노래가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 이게 노래예요. 노래. 책을 가지시고 취했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 누가? 예수님. 예수님 그랬다는 거예요. 네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막 노래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마음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라 하더라. 저희가 누구죠? 저희가 누굽니까? 그렇죠. 이 저희가 누구라고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런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왕노릇.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뭘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피로 사서 사명 줬다 그 말입니다. 뭘 맡겠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을 맡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을 맡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노릇 잘하면 뭐가 돼요? 땅에서 왕노릇.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예? 옛날 제사 상달시키는 오늘날 기도 상달시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이제 지상왕국 땅에서 왕노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나라가 오는 거예요? 지상왕국이 온다고. 땅에서. 계시록 20장 가보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려다.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려다. 땅에서 왕노를 하는데 몇 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라고. 1000년 왕국. 지상에서 그러니까 지상왕국.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전쟁 없으니까 평화의 왕국. 옛날 다윗을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진짜 다윗의 왕국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 저기 최유만 목사님 말씀하는데 다니엘서에도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 성도들 앞으로 나라를 찾는 거예요. 지금은 빨갱이 새끼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성도들이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해라. 다스리라. 아담 하나한테 사명 줬는데 죄를 지고 사명을 못해버린 거야. 악한 놈들이 세상 정권 잡고 말이죠. 마귀가 세상 흔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싹 없애버리고 그것과 나라를 이겼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죽었고 두 번째 다시 오셔서.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삶을 맡겨가지고 당신은 죽어서 최고 큰일 했기 때문에 왕의 왕이 되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군봉왕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내 평생 소원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끄들끄들하고 뭐 국회의원 뭐 청와대 뭐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한 것보다 더 세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을 밝게 뜨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부터 야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인류대학 뭐 공부를 해도 또 머리가 실제 못 갈 수 있는데 공부를 고등학교 실컷 못 해봤거든요. 못 해봤어요.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학교 안 온다고 나 데리러 왔다 일주일 동안 또 말씀드리지. 학교를 안 갔더니 자랑이 아니라 그런 놈이다. 시골에 어머니한테 전부를 준 거예요. 김정윤 행방불명. 맨날 자전거 타고 정윤아 가자. 이제 자전거 가지고 난 옆에 쫄쫄쫄 끌려가서 강아지 끌려다녔는데 이제 데리러 안 오시더라고. 일주일 다니다가 선생님. 안 갔더니 어머니 와가지고 문을 뚫은 거야. 닫았고 누구야? 너희 놈이 학교 안 가고 뭐 하냐고. 11시쯤 오셔가지고. 그런 놈이야. 그런데 그래갖고 실컷 못 해봐가지고 마음에 들면 대학교 못 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말이죠. 예수 믿고 나니까 인류대학 뭐야 너. 그렇죠? 나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잘 믿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상왕국 올 때 같이 왕노로 산다니까. 이 사명하려면 뭐예요? 장관 노릇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노릇 잘했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세상이 조금 있다 끝나요. 빨리 간 사람 늦게 간 사람 있고 이제는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천년만에 살 줄 압니까? 네? 여러분 연세도 봐도 얼마 안 남았네요. 주의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생각보다 갚아주니까 하루하루 저는 시간이 금짜리가 너무 아까워. 그렇죠 여러분들? 글쎄 피로써 모든 백성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여러분 다 예수 피로 산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겁니다. 예수 피가 얼마짜리예요? 네? 이야. 근데요 이렇게 가치 있는 가치 없게 노는 사람이 있어. 쓰잘데없는 쓰잘데없는 말하고 쓰잘데없는 노래 부르고 말이야. 가치 없잖아. 여러분 피로 사서 그렇죠. 귀하고 존귀한 사람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치 있게 좀 살자고. 따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말이죠. 주와 더불어 영원한 안고를 목적하고 제사장도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욕심 가지고 그렇죠. 잠깐 먹고 있고 뭐 즐기고 살라고 바람바람 우리는 그런 건 가치가 없잖아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왕권이야 왕권. 주님과 더불어. 그러려면 제사장으로 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이제 기도가 있어. 기도가 내 생물이 나타났죠. 그런데 뭐예요? 24장 근데 뭐예요? 금과 향이 각각 금대접이 있다. 금대접의 향이 뭐라? 향이 성도의 기도지라고 말이에요. 이건 무슨 기도냐면 은혜 시대에 순교한 종류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순교자 기도가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아있다. 기도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죄 져가지고 죄 회개한 기도는 쌓였을까 안 쌓였을까요? 맨날 가서 못 된다고 해서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쌓이는 기도가 아니야. 제사의 기도는 기도가 성갈이 돼야 되고 쌓여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왕으로 하는데 맨날 죄나 짓고 와서 회개한 사람은 왕권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상달된 왕권 받은 종들의 그 기도가 남아있어요. 죽더라도 양떼 살려주시옵소서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이번에도 가서 막 기도를 뜨겁게 하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뭐 먹을 거 잘하고 입을 거 하겠습니까? 빨리 이 나라야만이 환란 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한 깃반 정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환란 장을 때 하나님 많은 백성이 보호를 받도록 신정정치를 빨리 해달라고 말이죠. 신정정치 막 촉구제에 막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기도가 과거에 순교자가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살려달라는, 남 살려달라는, 자기는 죽더라도 남 살려달라는, 그게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제사장의 기도. 그 기도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맨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먹을 게 주시고, 그런 기도를 이방인이 구한 거라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쌓여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업 잘 되가지고. 사업자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영광을 목적해야 됩니다. 영광. 돈 벌더라도. 이런 기도가 담겼는데 새 노래로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 나라오게 한다고요? 예? 피로산 백성. 저희가 땅에서 왕을 한다고 저희가. 피로산 백성으로 뭐가 해준다고? 지상을 준다는 거죠. 한번 세상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를 말하는 겁니까? 피로 샀으니까 육적 이스라엘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근데 지금도 맨날 14만 4천을 저 육적 이스라엘 갖다 붙인 사람이 엄청난 목사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사람만 샀으면 각 족속이라 했습니까? 각 족속에서. 그럼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각 족속을 피로 살려니까 한 2천년 걸렸단 말이죠. 우리도 피로 샀으니까 예수 피로 산 사람. 여러분 가치가 엄청 있다고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좀 어떻게 인생 관이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생각이 똑같고 안 돼 그러면. 바울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요? 한번 따라해보자.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요? 좋기 비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생각 그 생각, 여러분 생각 그 생각을 꽉 차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똥이나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생각하지 말고. 밥이 똥이야 밥이 똥. 밥 먹으면 좀 있다가 뭐로 나와요? 똥이래. 밥 이퀄 똥이야. 맨날 밥만 먹는 사람은 맨날 똥만 만든다 그 말이야. 똥 만드는 기계. 아침에 먹고 똥 만들어서 오후에 따고 하루 종일 먹고 그 다음에 똥 만들어가지고 많이 먹으면 많이 나오고 적으면 적게 나오고 똥 만드는 기계 인생을 가치 있게 사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피로 사서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제사장을 삼았다. 할렐루야. 제사장이라고 뭐예요? 기도 사명을 맡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제사가 상달이 돼야 돼. 그래야 주님 오시지 왕권 맞는 것이지. 실컷 뭐 주일 한다고 하고 교회 다녔는데 주님 올 때 나 니 모른다 그러면 이건 앙점이야 이거.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 그 광고가 돼. 한 번 선택은 순간의 선택이 몇 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는데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영원히 좌우돼. 영원히 좌우되는 거야. 이거 우리끼리 잘 만난 겁니다. 마음의 위치를 바로 돼야 돼요. 땅에다 마음 위치 두면 안 돼. 성도 아니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고 실컷 주인이 나다가 주님과 더불어 땅에서 왕노릇 천년 동안 하고도 무궁생까지 가서 그 영광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제일 시험이 와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제대로 야 비켜 이 자식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좀 많이 주면 그냥 헬렐레 하고 말이죠. 이쁜 여자 보면 헬렐레 하고 말이죠. 여자한테 미치고 돈한테 미치고 미친놈이야. 뱀새끼야 뱀새끼. 그렇죠? 우리 누구한테 미쳐야 돼요? 예수한테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죽어주고 부활해주고 왕권 주겠다고 막 은혜 주시는데 예수한테 홀라당 미쳐야 돼. 홀라당 90% 미치지 말고 말이야. 홀라당은 뭐예요? 홀라당 다 몽땅 홀라당 미쳐야 됩니다. 제사장 노릇한 사람은 땅에서 왕으로 합니다. 아멘. 저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같이 갑시다. 황정 목사님 요 목적도 같이 가시자. 다 살았잖아 이제 또 이제 더 살 거 뭐 있어 이제. 이제부터 여기다 목적 둡시다 이제. 하늘에서 땅에서 말이죠. 어디서 왕으로 산다고요? 땅에서 천년도 하고 하늘하고 또 가는 거야 세상에. 그럼 요한계시록은 천당 가는 비밀이요 땅에서 왕으로 사는 비밀이요. 자, 공산당이 왕 되겠으면 우리가 왕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선지들이 다 묵시를 볼 때 반드시 북방이 아무리 강하지만 북방을 때려 부수고서 멸공하고서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공산당은 심판의 대상, 여러분들은 왕권의 대상입니다. 왕권의 대상. 다 그렇게 본 거예요. 마지막에도 아수르 바벨론이 왔는데 과거에도 꼭 마지막 때도 아수르 같은 세력, 바벨론 같은 세력이 북방을 잡고 나온다. 요거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때려 부숴버리고 일단 그리스도 왕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이게 멸공이에요. 멸공. 반드시 공산당은 셋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요, 지금 좌익들이 지금 달아가죠. 아침에도 우리 김현 사모님 오시면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지금 이태원 이거 사건이 보통이 아닌데 지금 당신 남편 되신 목사님도 지금 뭐 저기 뭐 정광훈 목사한테 저기 뭐 소강 우리나라 큰 목사한테 태어나고 요즘 관심 좀 가지고 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보니까 이게 좌파들이 장난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일을 만들어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그런데요. 지들이 발악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 해놓은 거예요. 결과가 100마 이긴다고 했어요. 뿔구마 이긴다고 했어요. 100마 이기고 또 이긴다 해놨거든. 여러분 100마만 타면 되는 거예요. 숫자만 이긴 거 아니에요? 돈만 이긴 거 아니에요? 100마만 타면 이깁니다. 100마만 타면. 아멘입니까? 뿔구마는 뭐 숫자를 모으고 뭐 그냥 뭐 민주노총 뭐 한국노총 뭐 그냥 앞으로 우리 몇 사람이면 이겨버려요. 다윗이가 골리앗 막 때려잡았죠. 그리고 기도원 용사 32,000명이 왔는데 필요하다 필요 없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왔냐 가라고. 우리 뭐 1000만 명 모으자 그 필요 없어. 뭔만 들고 가면 돼. 뭔만 들고 가면 돼요. 자세히 물을 조심해서 먹고 여러분 물 잘 먹어야 돼요. 아무나 가서 그냥 아멘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물 잘 마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괜히 쑥물 먹으면 괜히 배탈 나는 거예요. 또. 기성교회 웬만하면 그 다 상가대 교회 별로 없으니 이거는 교만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것이 얼마든지 아멘 하셔야 됩니다. 물 잘 잡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준비해야 돼요? 항아리 속에 봉합불을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그렇죠. 군대에 가가지고 그냥 밤에 뭡니까 그 항아리 깨고 봉합 탁 들어버렸더니 지들끼리 막 싸우고 다 죽어버리고 망해버리는 거야. 우리도 앞으로 봉합불만 들어버리면 흑암 물러가고 온 세계 우리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들끼리 앞으로 싸우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합불은 말씀이 말씀 진리의 말씀 잘 무장만 해놓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써먹는데 그렇게 하나님 복잡하게 많은 사람 필요 없다 이거야. 32,000명이 왔는데 10분의 1도 안 되게 뽑는 거예요. 100분의 1도 안 되게. 그렇죠? 3,000도 아니고 300명. 막 2만 명 돈 남은 사람 중에서 300명, 300명. 우리도 7목자 8군왕이면 미가 도장 보니까 우리나라 통일해버리더라고. 따라서 7목자 8군왕. 신령한 하나님 종들 7살 군왕적인 사람 한 8살 그 정도 되면 한 10명, 20명 되면 김정은 정부 이겨버린대요. 왜? 그러니까 반열따라 전진해버리면 북방세계 막 쩔쩔면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 뭐야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더니 뺑뺑 돌고 나팔함을 버리고 와르르 무너져버린 거야. 모세가 손 만드니까 아말렉군대가 물러가버린 거야. 아이 지팡이가 쏙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져버린 거야. 여단강 탁 물을 탁 밟아버렸더니 물이 탁 멈춰버린 거야. 반석 한번 쳐버렸더니 60만 명, 200만 명, 300명만 먹을 수 있는 물이 막 툭툭 쏟아져 나오는 거야. 하늘에서 그냥 뭐야? 만다고 쏟아지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몇 사람만 신령해지면 여기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 뭐라고 해도 잘 와요 안 와요? 백제자 원사님 한달 전대도 잘 와요 안 와요? 왔다가 또 가버리고 아이고 근데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네? 전도하지 말하는 건 아니고 전도를 하시되 많이 못 와요. 또 괜히 그냥 지리도 아는 사람 복잡한 사람들 그 그냥 뭐 여러분들 소수의 우리 정예 부대가 돼야 돼요. 특공 부대가 돼요. 특공 부대. 앞으로 한 번만 일당만이에요. 일당만. 일당 10만이야. 입에서 불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북방 세력이 무기 만들어 놓고 바락바락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면 북방 문제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저번 화요일날 제가 설교했죠. 이사야 13장에 그렇죠. 바벨론을 멸망 자산의 기호를 세워놓고 누구 건설한다고요? 군대거든요. 군대. 이게 무슨 군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백마 군대. 누굴 치려고? 하나님 노했어. 그래서 노한 세상에서 쳐야 되겠는데 이제 당신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세상 심판을 세시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군대. 그러니까 군인으로 될 만한 사람 없구만. 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이도 들었고 세상 군대라도 여러분 탈락해 탈락. 신체 검사하면 다 탈락 다 탈락. 아니 모세가 그렇죠. 아 또 저기 무장이 되셔가지고 모세가 좀 닮고요. 하나님 사람은 안 쓸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 고쳐 쓰시겠답니다. 하나님이나 되니까 여러분 택하시지. 할렐루야. 나가볼 때 한 사람 쓸 사람 없네. 우리 이제 김혜연 사모님 최고 전문 같은데 나보고 오늘 저녁에 사일에 달래 사일. 뭐가지가 아프다고. 누가 쓰겠어요 저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서 쓰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따라서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눈에 눈물이 좀 촉촉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생각이 막 네? 그 사랑을 깨달아 보니까 저는 다른 일 못하겠더라고요. 양심이 괴로워서 네? 주일 안 하고 뭔 일 하겠어요. 네? 부족하지만 주일에 그래도 힘을 보태고 마음을 쓰고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못된 놈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셨다니까 그때 좀 미쳤어요. 그때 노래는 내 평생 소원이 그뿐. 제가 맹장염 걸려가지고 마치 나오는데 그 노래 부르더랍니다. 네, 평생 그러면서 눈물을 쏟더라. 옆에서 제가 맹장염 마치 깨면서 그 노래 부르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냐. 평생 주님 한번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세상 등이고 십자가는 세상 그래 좋아. 아무리 활약을 있어도 나는 그 뒤로 하고 저 앞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멸류관에서 쫓아가겠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 좋아. 몰라도 주님만 알아주면 돼.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한번 특창 한번 할까요? 한번 해보자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한 번만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나눠가지고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금지고 세상 금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금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금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반드시 예수님 나와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세계 전파되고 나면 누가 나와요? 북방 공사는 나온다. 그 다음에 말세종이 나와서 북방 때려부수고 셋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오셨죠? 세계 교학장이 됐죠? 북방 나왔죠? 이제 뭐만 남았어요? 북방 때려부수고 셋이 오는 것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라고 우리들에게 멸공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아멘. 이것이 구약시대입니까? 인간 욕망입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은 붉은 공산당이 북방에 나오지만 공산당 때려부수고 셋이 온다는 비밀이 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멸공지대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멸공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하늘 권세 받아가지고 사람 숫자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권세 받아가지고 야 이 새끼들 하나님 없어 이 새끼들 공산 이 새끼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헛줄 내는 겁니다. 대적감 입에서 막 불이 나가서 막 집 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성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니 못된 놈인데 하나님께서 성질을 좋은 데로 하면 악의 세를 없애는다 하면 들었을 줄 믿어요. 욕하라면 잘하거든. 하지 말아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없다. 입에서 그냥 불이 나가고 막 밟아버려. 진짜 막 밟아버리고 말이죠. 이날까지는 오른밤 왼밤 대주면서 십자가 복음 가지고 세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 두 번째 올 때는 심판적으로 심판. 여러분들 심판 권세를 주셔가지고 악에서 진멸시키고 이 땅에 공산당 때려잡고 세세되는 일에 여러분들 신같이 들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셔서 공부한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 꼭 남은 계시록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마시고 공부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산당이 성경에 나왔고, 예, 또 멸공지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햇빛같이 나타났습니다. 계시록은 선지서 이날까지 봉해놨는데 하늘 때가 돼서 그렇게 햇빛같이 나타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성교에 많은 종들이 있지만 부르신 가운데서 특별히 빼내가지고 이런 말세에 이루어질 멸공지리를 무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나라와 재산을 삼아주셨사온즉 항상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이 진리를 무장해서 앞으로 북진해서 아주 공산정권 무너뜨리고 북한군 해방시키고 세계 특감 백성 깨우쳐서 초대교회 인도해가지고 이 땅에 거룩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할 수 있는 사명에 충성된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힘이 어지럽습니다. 빨개진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멸공질 운동, 이제 깨달은 이런 진륜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온줄을 비싸우니 이 단체 종들에게 속히 계시록과 선지서가 통달되게 해주시옵시고 계시록대로 증인권에 내려보내 주셔서 입으로 불을 토하면서 좌익 세력, 주사파 세력, 빨갱이 세력 이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정과 선지국가 이루어서 이 복음을 세계 전파하는 일에 신과 같이 쓰임받을 주는 모든 종들 다 되도록 강권 역사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